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재물은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차곡차곡 쌓여서 흐르고 있다. 이 말은 어딘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꼬만 트면 됩니다. 물꼬만 트면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아직은 해결할 게 없어서 아멘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되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은 분명히 되고 인생의 역전은 반드시 있겠구나. 그러면 아하, 오늘 역전의 그 발판, 축복의 물꼬를 트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 주에 계속 주시고, 제가 마음이 벅차서 요즘 입만 열면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니네는 보이지 않는 축복의 물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성도들도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건 아닌가? 혹은 조상님들 대대로 우리 가문에게 배당된 축복이 있을 건데 조상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몰라서, 잘 알지 못해서 있는데 물꼬가 막혀서 못 받은 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물꼬는 내가 터야 되겠구나. 이 축복의 물꼬는 내가 터야 되겠구나. 나까지도 못 두고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때 물꼬가 터져서, 물꼬가 한 번 터지면 그 가문은 축복의 가문이 되니 내가 심판대 가더라도 내 뒤를 따라하고 내 신앙의 후손들에게 내가 튼 그 축복의 물꼬가 후손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거라면,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노력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보다도 내 뒤를 따라오는 신앙적인 후배들, 우리 자손들,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물꼬를 트는 방법을 알아야 자녀들에게 알려줄 거고, 축복의 물꼬를 트는 방법을 알아야 이웃에게도 전할 거고, 축복의 물꼬를 트는 법을 알아야 그동안 고생했던 내 인생 역전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축복의 물꼬 오늘 내가 작정해서 오늘 내가 트겠습니다. 오늘 내가 축복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재테크고, 성령의 재테크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마디 말, 마음속에는 무조건 오직 예수라는 생각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셨을 건데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나갔어도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사회에 나가면 인간적인 문제를 또 마주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돈 들어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분명히 엄청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수박을 못 사 먹습니다. 저는 체감 난이도로 2만 원이면 사 먹겠다. 2만 원도 비싼데 이제는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 사 먹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수박이 2만 원도 비싼데 이거 3만 원이네 이제. 그거 먹지 말자. 각박해질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각박하면 사람들은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화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월세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관리비는 쓸수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돈 들어가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남편이 왜 이렇게 사고칠까, 자녀가 왜 이렇게 사고칠까, 이웃이 왜 이렇게 사고칠까, 교회는 또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혹은 여기는 왜 이렇게 또 가난한 거야. 나도 가난해. 가만 보니까 돈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 가만 보면 월세 내는 날이 꼬박꼬박 다가오는데 내가 어찌할 바가 없고, 아들내미가 속썩이고, 딸내미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또 누가 속썩이고,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해서 진짜 성령이 재테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걸 이겼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김종도 속 말을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그리고 돈은 우리가 버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러면 내가 돈이 있다 없다는 나의 문제가 아니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내가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고 돈이 없는데 내가 힘써 돈을 버는 건 내가 버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살면서 만약에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돈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구나. 왜? 내 인생 아니니까.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 없다라고 낭망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청지기가 바닥을 쓰는데 하인된 종으로서 주인님 교회를 청소할 건데 빗자루가 없습니다 하면은 그냥 빗자루 주세요만 말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앉아서 빗자루가 없음에 낙심을 한다. 빗자루가 없네. 내가 오늘 교회를 쓰려는데 빗자루가 없어. 속상해. 청소 못하겠어. 나 지금 화가 잔뜩 났고 빗자루가 없어서 나 지금 열받았고. 건들지 마. 나 진짜 건들지 마. 내가 진짜 교회 청소하려고 하는데 빗자루가 없어. 나 지금 속이 굉장히 상하거든. 건들지 마. 야, 너 새끼, 너 말 또 안 들었네, 너? 이 빗자루가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약해져서 보는 것마다 다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열받네, 이것도 열받네, 이것도 열받네. 근데 주인이 와서 봅니다. 종아, 뭐 하고 있니? 제가 빗자루가 없어서 잔뜩 열받았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계십시오. 저 잔뜩 열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바꿔보면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돈이 없어서 속상할 때, 돈이 없어서 안절부절할 때, 그러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구나. 일단 요거 하나, 주님께서 고민하고 주인께서 고민할 문제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김신근에게 300만원 주세요, 300만원 주세요. 아니구나, 500만원 주세요, 500만원 주세요. 300만원과 500만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옆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옆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재정 관련된 문제에서 잠깐만 보면 돈이 부족할 때 우리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돈이 부족. 아니야, 나는 돈 없어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눈을 맞춰. 이러면 참성도입니다. 분명히 돈이 없는데 일반적이라면 돈이 궁하면 돈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왜 돈이 없지? 왜 돈이 없지? 돈이 없지? 기도는 한다고, 예배는 한다고, 찬양은 한다고 하면서 돈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신경 쓸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다라면 감사하면서 이 땅에 나가는 게 믿음이구나. 다시, 돈이 부족할 수 있다. 살면서 곤궁할 수 있다. 그리고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난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보시면 분명히 주실 거니까 이 주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갖고 사회에 나가면 거기서부터 축복이 일어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분명히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주인이 이미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쓸기 위해서 빗자루가 필요한 하인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빗자루가 없을 때 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분명히 뭐가 필요한지는 주인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하인의 행동에 따라서 오케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럼 돈 주면 됩니다. 건강이 필요하구나.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니 안 받니의 시작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문제를 맞닥뜨릴 때 문제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는 누구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누구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께로 눈 돌려서 달라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주시는 것이겠구나. 질문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입니까? 부유하신 분입니까? 부유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한데 자녀만 부자면 아마 효도를 안 하는 자녀일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게 뭐다? 성령.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시는 아버지인데 자녀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 하인이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령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육적으로 본다라면 육의 세상만 보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보면 육의 세상이 보이고 영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원리가 빗자루가 필요하면 빗자루 달라 그러면 되는 거 쉬운데 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육적으로 살면 빗자루가 없다라는 사실만 보이지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긴 힘들다. 하지만 육적으로 살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령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월세를 어떻게 낼까? 관리비를 어떻게 낼까? 돈은 어떻게 준다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걱정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 근데 자녀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자녀가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다시 자녀가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은 괄호 열고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다시 자녀가 걱정하는데 부모가 나서서 걱정하지 마. 이 말은 괄호 열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하나만 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해준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미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께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다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도 그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비가 된 건 맞습니다. 성도님, 축복이 예비가 됐다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저부터 다시 한번. 축복이 예비가 됐다라는 거에 일단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물길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는 그 물꼬를 트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땅 파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 진짜로 축복의 물꼬가 있는지, 진짜 재물이 흘러가는지 그 증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떼어내어 출애굽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애굽의 종살이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으로 만들어서 계속 종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게 해 라고 해서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받고 바로가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상한 일. 성경들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는지. 오늘 35절과 36절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이해 안 되는 대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사.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던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사장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사의 청소부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회사의 청소부의 신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 금도 주세요, 은도 주세요, 폐물도 주세요, 의복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애굽 사람들은 군말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돈을 벌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을 해서 금과 은과 폐물을 번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폐물을 주세요, 의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군말 없이 애굽 사람들은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은 주인된 사람들인데, 신분의 격차, 세상에서의 신분이 높고 낮음은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 지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딘가에 재물이 흘러가게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지금 그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이 없었는데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금과 은과 폐물이, 의복이 나에게 왔단 소리는 어딘가에 나를 위한 재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딘가에는. 그러면 분명한 건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재물이, 축복의 그 강물이 분명히 어딘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조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사. 아하, 하나님에게는 조금이 없구나.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분명히 성도님들이 일단 흘러가는 그 존재에 대해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영안이 확 열려서 축복의 물길이 흘러가는 거, 이게 보이면 우리는 견물생식이기 때문에 보면을 합니다. 저 돈을 야, 바구니 갖고 봐. 바구니 봐. 야,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강물에서 돈, 바구니 갖고 봐. 쪽방아 말고, 소크리 말고. 대학 없어? 이병대학교 대학 갖고 와야지, 대학. 이게 100만 원으로 간다. 1000만 원으로 간다. 이런 기간에 아멘은 안 나오는 건데? 저게 100만 원으로, 이러면 우리는 축복이 좀. 예전에 우리 가만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물론 우리의 선배 권사님들도 열심히 했고 장로님들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일으킨 건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서 모으고 챙기는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부흥의 시대가 다 열리는 은혜의 말씀이 꿀송이 듣고 얼마나 좋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과격하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남자 집사님들, 남자 장로님들은 아멘, 옳소, 아멘, 아멘. 근데 권사님들 다 하세요. 성령 받으라,
받으라. 성령. 아멘 아멘 아멘. 한복 입고 들으니까 치마 펼쳐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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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치마로 받았던 성령의 축복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에는 100만원도 흐르고 1000만원도 흐르고 1억도 흐르고 100억도 흐르고 1000억도 흐르고. 아멘. 근데 물고가 안 터지면 그냥 흘러가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100만원이 빨리 가네 이거. 1000만원이 저 사람 받았어. 배 아파. 샀대, 땅 샀대, 건물 샀대. 나 그냥 배가 아파, 그냥. 배가 아프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시고. 두 번째 증거.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특이합니다. 아우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럽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이 부모의 재산, 유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혼주를 좀 내줘서 유산의 절반은 나에게 좀 주게끔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의 예를 들면, 아마 부자는 그 형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밭의 소출이 너무 대단합니다. 풍년입니다. 기세 등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고 헛간을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짓자, 더 큰 헛간을 짓자, 일평생 백두둥기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자 해서 욕심을 부리던 그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해서 풍년이라 밭의 소출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올립니다. 거기다가 모든 소출을 쌓아 올리면서 뿌듯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분명히 번성했기 때문에 기세 등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백두둥기면서 편안하게 누릴 거 생각하면 흐뭇했을 겁니다. 돈을 보면서도 흐뭇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빌딩을 보면서도 흐뭇하고, 그날 다 눕는데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이름으로 네 재물을 쌓아 올렸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고 가면 이 쌓아 올린 빌딩, 밭의 소출, 이 풍성한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성경에는 누구의 것이라고 정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가면 이게 누구 건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게 일단 그 빌딩과 그 안에 재산이 누구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딱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지 못한 자,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부요를 다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시원하게 봉사하는 사람. 지금 돈을 내고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드리듯 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데, 다시 한번, 자기를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요하게끔 하지 못하면 이 재산은 부자의 것이 아닌데, 분명히 모아둔 재산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주인은 있는데, 내가 부자고 하나님이 가난하면 이 건물은 내게 아닌데, 그럼 이 가만히 보면 나는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위해서 부자가 모은 밭의 소출, 부자가 모은 그 빌딩, 부자가 세운 그 건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우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유산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자 형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헛간을 허물고 거기다 빌딩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일평생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재산을 축적을 해야 될 그날 저녁에 영혼이 빼앗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했는데 그 재물 충당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퇴근하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학생 이렇게 하다. 학생.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학생이가 1,000원만 주었대. 할머니 왜 1,000원이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나 배고파. 나 라면서 먹어야 돼. 1,000원만 줘. 얼른 드리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할머니께서 그러면 줄 거면 1,000원 주지 말고 3,000원 줘. 그래서 왜 3,000원이 필요하세요? 나 손자손녀랑 신라면 사 먹게. 알겠습니다 할머니. 3,000원 드릴게요. 3,000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가는데 귓속에서 아직도 그 음성과 그 무서움과 그 근엄함이 생생합니다. 귀에 아마치 양심의 소리였을 겁니다. 내가 너 그러라고 돈 벌게 해준 줄 알아? 글씨가 딱 이겁니다. 내가 너 그러라고 돈 벌게 해준 줄 알아? 내가 너 그러라고 돈 벌게 해준 줄 알아? 3,000원이 필요한 할머니에게 배가 고프다고 손자랑 손녀랑 신라면 3개 사 먹겠다고 3,000원 달라고 3,000원 준 것 뿐인데 3,000원을 주고 뒤를 돌아보니 뒤를 돕고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양심으로 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러라고 돈 벌게 해준 줄 알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얼른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지? 할머니 어디 갔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려 굉장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따라가서 할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3만원을 3,000원으로 신라면 사 먹지 마시고 3만원으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를 3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훌쩍 지나고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딱 받았는데 일시고 잠깐만 일시고 잠깐만 0이 하나가 더 붙어있습니다. 뒤에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이 이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통장에 1,000만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뭐냐면 그래 회사가 전산이 만약에 착오가 됐으면 나에게 연락을 줄 것이다. 연락을 주면 나머지 차익을 주면 되니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4년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분명히 드릴 건데 연락이 안 옵니다. 14년째. 그때부터 제 습관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마다 할머니가 보이면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30만 원 없어? 30만 원 없어? 참외를 팝니다. 할머니 참외 이거 싹 쓸어주세요. 우리 참외 그때 얼마나 먹었지? 굉장히 맛있었고 썩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할머니가 그날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세 바구니 한 6바구니 팔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참외 6바구니 이상하게 할머니가 팔면 거기 마음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할머니를 만납니다. 강남에 한파주의보가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속구리 하나에다가 포카리 스웨터 이렇게 팔고 그날 엄청 춥는데 발목이 나왔습니다. 쇼를 걸치고 있고 바닥에 주저앉아있고 바구니 하나에 포카리 스웨터 딱 있는데 저거 하나가 안 팔려가지고 지금 거기 개 치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엄청 춘 저러다 얼어 죽는다. 그래서 얼른 그 포카리 스웨터를 짚고 돈 10,000원 이렇게 넣습니다. 그걸 딱 오는데 야 이놈 새끼야 누가 이럽니다. 야 이놈 새끼야 이럽니다. 그래서 설마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보니까 할머니가 이미 저를 가리키면서 야 이놈 새끼야 이럽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요? 그러니까 야 포카리 스웨터 음료수 갖고 와.
아 이거 파는 거 아니 나 먹으려고 산 거 네가 왜 갖고 가 그걸? 아 이 할머니는 그냥 거기 잠깐 쉬신 거고 포카리 스웨트를 먹고 싶어 잠깐 쟁여놓은 건데 저는 아 이거 그때 3만원 그 할머니 그 기억 때문에 아 하나님 무조건 힘든 사람 보면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역에 늘 술에 취해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돈 10,000원씩 들었습니다. 돈 10,000원씩 들었어요. 매일 10,000원 드리고 10,000원 드리고 10,000원 드리고 10,000원 드리고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들었던 그 어느 날입니다. 근데 제가 쪼달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10,000원은 아 저 할아버지 잠깐만 술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늘 가던 길이 아니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그 다음날 와 계신 날 그 다음날부터는 아직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권이 왔습니다. 하나님 10,000원이 있었는데 그냥 이걸 드릴 걸 제가 잘못했습니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10,000원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제가 쪼달리는 그 어느 날은 아 돕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꿈에 하나님이 딱 나오셨습니다. 꿈에 하나님은 기업의 회장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 있었는데 제 앞에 직원 2명이 굉장히 불호령으로 혼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제가 3번째 앉아 있었는데 첫 2사람이 굉장히 회장님에게 호되게 혼났고 울면서 쫓겨났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게 회장님께서 이 실적을 펼쳐 보이시면서 검은색 서류를 펼쳐 보이시면서 네가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한 거 내가 다 해줬고 네가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장해 줄 거야. 그리고 꿈에 딱 켰는데 이건 회장님이 아니었다. 이거 하나님 맞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 부자의 모든 소출을 부자의 건물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분명히 성도를 위해서 어딘가는 축복의 재물은 흘러가고 있다. 여기까지 공감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그 축복을 내가 받는지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결심해서 지금부터 물고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 때부터 물고가 터져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고를 터져야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으로 내가 쌓은 수고로 분명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꼬를 트는 첫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축복은 흘러가는데 왜 나는 가난해? 나 교회 다니잖아. 근데 왜 아파? 나 교회 다니잖아. 근데 일이 왜 꼬여?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육을 입고 살고 육신의 세상에서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우리 육신의 세상에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근데 영적으로 흘러가는 축복은 분명히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으로 보이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에게 논 1마지기, 2마지기, 10마지기, 100마지기 성도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달란트를 부여해 주신 것. 이 말은 성도들에게 각각의 논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혁의 논이 있고 박장로님 논이 있고 김신근의 논이 있고 그리고 한경수 원사님의 논이 있고 분명히 주인님이 각 성도들에게 논 1마지기, 2마지기, 3마지기, 10마지기, 100마지기를 성도의 능력대로 분명히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논 1마지기의 청직입니다. 일단 땅은 있습니다. 분명한 건. 2번째, 논이 있으려면 그 논에는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물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농사할 때 파란색 그 주전자? 그 파란색 주전자 쫄대라고 하나?
그 파란색 물조래 화이트 농사를 짓는데 하이니 그 쫄 때 부무기 거 하나님 보십니다. 너 뭐하니? 아 그렇죠. 너네 문 쪽에 물 주고 있으면 칭찬받을까 혼날까? 다시 가겠습니다. 너네 농사 물이 넘쳐야 되는데 벼농사를 줘야 되는데 이제 땅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꼬를 터가지고 물에 이게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물이 말랐으니까 저 분무기 갖고 이게 축복받을까? 이게 칭찬받을까? 물꼬를 터야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냥 교회 그냥 주일예배 수요예배 철야도 그냥 이게 칭찬받나? 이거 아닌데. 그래도 할 때 기도할 때 주여 주시면 주고 아니 안 주셨나면 오늘 짜증나려고 그러네. 이것보다는 할 때 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터뜨려야 됩니다. 터뜨려야 됩니다. 터뜨려야 됩니다. 터뜨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터뜨려야지 우리 자녀들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일단 잘 되는 거 보면 자녀는 저 교회 대박 터지는구나. 나도 교회 따라가고 싶다. 나도 교회 따라가고 싶다. 우리 서준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교회만 가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서준아 껌 줄 건데 뽀로로 들어줄 건데 케이크 줄 건데 집에 그냥 있으면 안 돼. 텔레비 틀어줄 건데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갑니다. 왜? 영안이 열리니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축복의 물꼬를 터서 축복의 물기를 받고 이 축복의 물기로 인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을 대대로 흘려 이어줄 수 있는 가문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잠언에서 약속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인은 물꼬를 팍 텄기 때문에 그 산업을 기업이라고도 안 합니다. 가정이라고도 안 합니다. 재벌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 산업이 자녀에게도 흘러가는데 악인은 죄인은 그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자꾸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돈 벌 생각 안 했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선 돈이 쌓이고 있다는 소리는 축복의 물길이 흘러가는 건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일단 믿고 그렇구나 축복의 물꼬만 트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축복의 물꼬를 트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따르면 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 의복 이것도 저것도 구하는 대로 다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하구나. 듣는 게 중요하구나. 왜?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낳는 거구나. 그러면 가르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실제로는 듣는 거에서부터 믿음이 오는 거구나. 어머머머머 축복의 강물에 100만 원이 흘러간다고? 소쿠리 말고 대야 줘 대야. 큰 그릇 없어? 큰 그릇 줘야지. 야 축복이 흘러간대. 우리 믿음의 소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믿음의 소쿠리 있어야 될 것 같아. 대야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분무기 갖다 버려라. 분무기 큰일 나겠다. 김종도사 보니까 분무기 슥슥슥 하는데 큰일 나겠더라. 분무기 갖다 버리고 엄청 큰 대야 준비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엄청 큰 대야 해야겠구나. 기도를 하다가 엄청 억시게 해야 되겠구나. 찬양을 하다가 엄청 억시게 해야 되겠구나. 엄청 대만족하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대박나는 거구나. 그렇대.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잘하는 게 있습니다. 들으면 잘도 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듣는데 잘도 전하는데 대한민국은 좀 못해서 전합니다. 잘 받고 잘 전하는데 대한민국의 장점
받은 그대로가 아니고 받은 거를 또 얹혀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사. 믿음은 들어서 나는데, 듣는 것도 믿음인데 듣고 나만 가만히 있어야지, 난 가만히 있어 아니고 우리는 전합니다. 자녀에게도 전하고, 근데 보태서 전합니다.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약속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니. 듣고 청종, 듣고 청종만 잘해도 복이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네 토지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도 복을 받고. 야, 광주리 말고 광주리 좀 여러 개일 거야. 그 쫄 때가 다 필요 없고. 소쿠리 안 돼? 소쿠리 안 돼? 대야 갖고 와야 돼. 왜? 대야에도 복을 받고 떡그룹도 복을 받고 창고도 복을 받고 하는 일에도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왜 그러냐면 이 부자가 엄청난 빌딩을 짓고 밭에 소산들을 평생 먹을 거를 쌓아놨는데 그 영혼을 그날 데려가셨으므로 이게 그러면 누구 거냐고. 야, 니네 너무 잘하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받아. 야야, 소쿠리 갖고 왔네 또 이놈 새끼고. 소쿠리 안 된다니까. 대야 갖고 오라고. 대야. 야, 치마일 거 아니? 그럼 치마 펼쳐. 축복 달라고. 축복 달라고. 축복 달라고. 왜 안 했는 거지? 축복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복이 출발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꾸어줄지라도 절대로 꾸지는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린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실언을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강단에서 목사님이 개떡을 던져주셔도 옛다 개떡 이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오늘따라 목사님 이렇게 개떡을 주시는데 개떡같이 설교하시네. 오늘 목사 뭐 하시는데 이렇게 개떡을 주셔 우리에게? 아니 우리를 아니 이 뭐야? 목사님 왜 우리에게 개떡을 주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기쁘게 하려면 목사님께서 개떡을 주셔서 찰떡을 찰떡을 아멘. 목사님께서 찰떡을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고 일단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받고 2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애굽에서 떠나자. 야, 니네 너무 족살이 심하잖아. 니네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굽 좀 떠나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으려면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눈이 팍 깨어가지고 결단이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가 결단입니다. 신명기 아까 전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을 하는 거 네가 들었잖아. 그게 명령이거든. 근데 그 모든 명령을 네가 듣고 지켜 행하려면 내가 지키기로 행동하려고 결단이 와야 행동을 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면 그게 결단으로 와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者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김장로님에게 다 오셔서, 김장로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 저 서울 가서 살려? 그런데 김장로님이 아멘!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이러실 수도 있고, 나는 좋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촉촉하게 그냥 나는 군산, 난 이쪽이 좋은 것 같은데 서울 하나님 서울 가서 뭐 하시나? 이렇게 만약에 된다, 이게 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질문을 할 테니 성도님들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에게 익숙한 애굽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명령하신 광야로 떠나시겠습니까? 광야. 육신의 만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주림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주림. 줄여야 무언가를 갈구해서 채우기 때문에 영적인 주림이 육적으로 백두둥 기운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습관으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지 결단해서 바꾸시겠습니까? 바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만 생각하시면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떠날 거야. 분명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지 않고 거기에 만약에 머물러서 그냥 족살이가 편안해. 나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해서 그냥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쟤는 보니까 광야로 가는 데는 메추라기 뜯어먹습니다. 오늘 통닭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은 일도 안 합니다. 쟤네들은 만나봅니다. 오늘 엄청 더운데 저기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저기 불 기둥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못에 따라서 하나 둘 이렇게 가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니다. 그냥 운천 저수지 돌듯 돕니다. 쟤네 왜 이렇게 좋니? 찬양도 부릅니다. 또 만나 먹네. 또 메추라기 먹네. 그래서 주인님한테 애굽 사람 주인님, 우리도 메추라기 한 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만나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한 대 맞으면 맞았지 하나님과 같은 축복은 애굽의 주인이 주지 못한다. 그러면 결단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구나. 애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다시 애굽을 해서 축복의 물꼬를 틀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내 그냥 습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애굽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내일부터 하나님,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행하겠습니다. 저도 신앙적으로 결단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지 청지기가 될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제 모습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째 약속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단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하자라는 말을 듣고 그래, 익숙한 걸 다 듣고 내가 떠나자라는 결단까지 한 믿음의 성도들은 떠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출근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내 사회생활이 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 나는 파송된 선교사이구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이 된 겁니다. 출애굽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를 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딘가를 갑니다. 그 어디를 가든 우리는 선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가서 이명자 집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명자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본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명자 집사님을 기쁘게 해드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일로 갔더니 박장로님이 계십니다. 허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박장로님을 허성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아하, 내가 파송을 받는 건 이겠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먹고 몸이 좀 쇠약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김조원 도사는 재정의 축복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는 몸이 아파서 혹은 나이로 인해서 나는 경제활동 안 하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건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하진 않는데, 그러면 내가 결단한다고 돈이 갑자기 생기나? 생각해보면 김신근 가정에 와서 김신근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딸네 집에 가면서 딸네 집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선교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대도 착용하지 말고, 너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찾지 말고 주의 지팡이만 의지하여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 벌지 않았는데 분명히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면 직업 유무, 경제력이 있냐 없냐의 유무가 아닌 겁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섬기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물꼬가 터져서 나에게로, 이명자 집사님에게 물꼬가 터져서 나에게로, 정혁이한테 물꼬가 터져서 나에게로, 목사님에게 물꼬가 터져서 나에게로, 이 사람에게 물꼬가 터져서 나에게로. 자기는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너네 물이 넘쳐. 은혜의 소낙비 흡족히 내려. 은혜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차도가 309점이 당신 삶이요.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하셨네. 얼마나 좋아. 이런 삶이 우리 삶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읍에도 가고 들도 가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교회 가도 복을 받고, 직장 가도 복을 받고, 우리 집을 가도 복을 받고, 니네 집을 가도 복을 받고, 아들내미 집 가도 복을 받고, 딸내미 집도 복을 받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복이 터지는데 그 복의 주인공이 나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 축복을 든 건 나구나.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이 가는 족족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족시켜 준다라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들로 인해서 축복의 물꼬가 터지고, 그들이 터져야 내게도 터지는 거구나. 저는 영어를 강의하고 1등 교수님도 있고 2등, 3등, 4등, 5등, 6등 교수님도 있어서 하나님 2등을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1등이 되면 좋겠습니다로 목표를 잡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수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이 세월이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는 1등도 할 법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근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1등이 잘 돼야 되고, 1등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네가 하면 1등의 학생도 너의 학생들이고, 2등의 학생도 너의 학생들인데, 3등, 4등, 5등의 학생들도 너의 학생이 되는 거면 너는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제공하는 강사가 될 거니까 1등, 2등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이디어를 부어주는 내가 중요한 거지. 1등, 2등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분명히 내가 어디든 갈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읍에 가서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들에서도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집에 가도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 신명기의 말씀처럼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합니다. 혹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혹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설거지 달라고 뭐 지금 세번째 돈을 갖다 짜증. 이거는 하나님의 일일까 내 일일까 생각해보면 이건 내 일이 되겠구나. 그런데 흘러나는 그 은혜의 소낙비, 오늘 우리 수도국제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구나. 이 은혜의 소낙비를 손 담궈가지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떡그릇에도 복이 임하도록 아버지시여 은혜의 강물로 설거지하는 이 손길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물을 받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로 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딱 저들이 은혜의 소낙비의 것이 바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라리 축복하옵소서. 아라리 축복하옵소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이거 먹을 때마다 주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씹을 때마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라리 축복 내려주신 우리 집안 대박 터집니다. 아버지 이 음식을 통해서 물고 터지게 하옵소서. 이 설거지를 통해서 물고 터지게 하옵소서. 왜 그 남편 옷을 보니까 오늘따라 좀 예를 들어 꼬겨 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다려주면서 아우 지가 다리지 못해 지는 손 없어? 뭐 이렇게 안 다린다? 꼬깃다고 뭐 하는 거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쫙 펴줘서 주의 날개 되게 하옵소서. 쫙 펴서 은혜롭게 하옵소서. 쫙 펴서 주의 향내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쫙 제가 칼주름은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입니다. 저 옷 입고 주의를 할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 옷 입고 주의를 할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는 예배 위에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밥을 풀 겁니다. 누가 밥을 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밥주먹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내가 이 성도에게 축복을 나누어 담습니다. 아라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시여 내가 이 물을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린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여 먹고 마실 때 건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 신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늘 기분이 좋고 주의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선교사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만 하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일단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은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냐, 이건 한 주 동안에 정말 폭우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일단 제 삶을 바꿔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 받은 은혜 하나님 제가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 다 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때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오빠 2번에 나눠서 해. 아니 2달에 나눠서 하든가. 꼭 오늘 다 할 필요 없잖아. 아멘, 이거 은혜다. 그래서 일단 잠깐 끊고 하나님이 재정에서 우리의 건강에서 우리의 인권에서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을 분명히 부어주시는데 영안만 열리고 축복의 물꼬만 터지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가지 축복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어디를 가든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집을 가더라도 파송받은 선교사다. 부인이 남편을 만날 때도 파송받은 선교사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파송받은 선교사다. 분명히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 이놈의 새끼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본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축복의 물꼬가 터지고 나에게도 축복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재특으로 신명나는 인생이 되는지, 그리고 신나기만 하면 몸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아픈 게 인지가 안 됩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성령 충만해서 신명나는 삶으로 바뀌면 아픈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픈지도 모르면 그건 병이 나은 겁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다음 주에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가 지난주에도 100점, 오늘은 100점을 넘었습니다. 이 명설교, 꾸밈없는 명설교예요. 우리 박형수 권사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을 졸게 하는 것은 떠나 갈지어다. 이제 약을 드시니까 물론